다음에 15장은 14장 후반절은 살펴보고 오늘은 1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었던 교회죠. 근데 그 교회 가운데 그런 은사와 수많은 능력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가운데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되어졌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음을 살펴봤고, 13장에서는 그 많은 은사가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4장에는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그 받은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질서가 사라지고 어지러움이 오고 혼란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적용이 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 보니까 그 은사와 예배가 왜 관련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밖에서, 교회 밖에서 보통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은사들은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는 그 초대 교회 시절에 대표적으로 뭘 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교회 예배가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은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전제가 뭐냐면은 사랑이 은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은사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수많은 은사는 그것은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별로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을까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아요. 여러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들을 막 예배 중에 예언하는 사람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 은사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딱 쓴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은사가 많아서 예배 가운데 그런 은사가 많이 발휘되고 있는데 너희들 점검해봐라 라고 하면서 첫 출발이 어디가 아니면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면 그 수많은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사자인 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많이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모함에 있어서 첫 출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가지게 되어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이 있고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이라는 은사와 예언이라는 은사의 첫 출발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너희들이 하는 그 방언과 그 예언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또한 위로하고 서로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방언은 뭐라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게 방언이에요. 뒤에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인데 예언은 누구를 위하여인 거예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까요? 어떤 무당들이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말씀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이 뭐라고요? 미래를 점쳐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고 모든 공동체가 알아듣는 말로 선포되어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선포된 것이 교회와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 말씀의 사역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예언이라는 거. 어느 분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어제도 식사하면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예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잠깐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은 내 앞을 맞출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걸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네, 제가 키가 작아서 한 칸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 얼굴이 안 보여요.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미래를 맞춘다고 하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면은 내 삶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잘 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빠진 전제가 하나 있어요. 예언이 항상 좋다, 항상 좋은 것만 올 거다라는 그 착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옵니다. 항상 좋은 것, 항상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삶도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들어요. 어떻게 듣는지, 예를 들면 우리 장정환 집사님,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내년에 살이 20kg 빠질 거야. 그래,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맞추는데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오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께서 베일에 쌓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미래를 막아놓으셨을까요? 미래를 알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 막아놓으신 예언을 누가요? 인간이 알려고 해요. 알면 뭐요? 다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먼저 알면은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현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보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나올 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시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하는 그것이 사모하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것은 적어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너무 좋지만은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너희들 그거 말고 뭐 하기를 더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더 사모.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서로 가운데 전해주는 것을 너희들이 더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만족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4절에서 이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좋은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분열이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고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언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권면해서 뭐요?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그런 예언의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셀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교회에서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막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사역자들처럼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나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 7절, 8절인데 6절 먼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나아가서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예언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전하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전하면요, 형제 내가 너에게 나아가 무엇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언을 하면요, 그것을 통역되지 않으면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는 실제로 예를 또 들고 있잖아요. 한번 7절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들는 거예요. 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이 안 맞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지? 또 뭐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지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진 말씀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께 하는 독백도 있는 그런 방언도 좋지만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고 서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의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이 교회 가운데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12절 말씀부터 14절인데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를 너희들이 간구하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구하고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가 되죠. 앞부분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뭐 했습니까? 나는 누구파 나는 이런 거 대단하지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자꾸 드러나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이 안 되고 각자의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면 방언을 하나님 구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방언하는 자는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너무 좋은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을 뭐요? 내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이 방언 내가 또 통역해 줄 수 있는 것도 통역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사라진 기도는 방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격이라는 걸 주셨어요. 인격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인격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주셔서 내 인격을 살려두시고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내 인격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무당들이 하는 신접한 것과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것과 신접한 것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이 신을 접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사라지고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인격을 뭐요? 조장하고 내 인격을 대신해서 사단의 인격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데 오늘 뒤에 보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요, 이성, 이해력, 사고력, 분별력,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내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내 마음, 내 이해력이 뭘 기도했는지 안다 모른다요?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런 것인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해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 내 이해력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에 뭐가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 의지와 마음을 들여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뭘 기도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 결정이 서지 않는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의 단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삶이 변화되는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왜요? 내가 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때는 뭘 구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구하든지, 특별히 뭐요?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띄울 수 있을까요? 15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요게 내년에 첫 금요일이 열린 기도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뭐로도 기도해야 된다? 마음으로도.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에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들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동의와 이해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할 때에 뭘로 표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요? 말씀이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 또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방언의 은사와 또한 예언의 은사가 균형을 이루는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뭐예요? 균형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뭐예요?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런 예배가 질서와 균형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정확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깨닫고 그 은사와 능력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분열이 아니라, 또 혼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또 균형 있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껏 구하셔야 돼요. 뭐가 먼저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먼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사를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은 누구에게 주느냐? 갈급한 자, 하나님 앞에 뭐요? 열정 있는 자 가운데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라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는 분들을 잘 보면요, 열정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금요 우리 열린 원세대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평범하게 섬기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변신해도 안 해도 되고, 별 차이 없네.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신 그 길에 내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인생 하나님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남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딱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누린다는 것은요, 너무 큰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나가는 축복에 우리 모든 웅천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거 2절로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길을 들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능력 있게 하나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방언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수많은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가운데 섬길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겨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2026년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첫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없던 시작되지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파원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며 동력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은사들이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2055년도를 마감하고 다가올 2020년도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한순간의 예배가 그저 하나는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그 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앉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회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치고 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불평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가시기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저 일어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2026년을 하나님 뛰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자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선정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하나님 되며 완열린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기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각자의 기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은혜의 한 해를 보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금요일에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올렸지만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또한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혹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교만함을 낮추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각자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되어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드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요일을 깨워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복된 하나님 전초의 기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찬양팀과 수고한 모든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